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생의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과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다윗과 같이 화해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찢긴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제 다윗의 마음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은 화려한 승전 행차가 아니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붙이는 화해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까지 품는 용서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스므이를 처단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또한 반란군의 장수였던 아바사에게 군 지휘권을 맡기며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또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용서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다윗이 왕궁으로 회복하여 가는 길 가운데 죽음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내민 그 용서의 손길은 고통과 패배를 통과한 이가 보여주는 그 넓은 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서 왕이기 이전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리더라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고통을 통과한 후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또 자신이 깨달았던 그 넓은 품으로 상대방을 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배신, 쓰라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담장을 쌓거나 경계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품었던 그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 없이 헌신하는 그 이들을 통해 공동체가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 신세를 지고 나아갈 때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이 일이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올라가는 것은 다윗에게 짐이 될까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 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을 돕도록 합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정중한 거절과 그 보살핌은 그의 삶이 얼마나 품격 있고 또 다윗을 감동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손에까지 정중히 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바르실레의 품격, 자신이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고 또 누군가를 향해 이타적으로 도왔던 그의 마음,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연결되고 바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바라는 그 자비심, 그리고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룰 거라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계를 허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서와 바르실레의 헌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자존심, 이념이나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회복은 비판이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상처 입은 자였고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와 선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어 너와 타인이라고 분별하면서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다른 이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화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는 내 안에 경계를 허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그리고 누군가를 그 대가 없이 우리가 그를 섬기고 헌신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고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생명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화해의 손길과 바르실레의 고결한 헌신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수많은 경계와 담장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자존심과 내 경계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